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누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날씨가 덥죠?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왜 이리 날씨가 더운데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더운 아프리카도 물론 지금 아프리카는 제가 사역을 하던 이 남아공은 지금 춥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계절이 우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이 남아공의 현지 교회는 지붕이 실링이 없고요, 그냥 양철 지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머리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부대에서 이 중대별로 이 소대별로 훈련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훈련을 하게 되니까 점심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죠. 이제 훈련이 마치고 오전에 그 훈련이 마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 점심의 메뉴는 뭐냐면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하면 이 군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돈가스죠. 그래서 이 군인들, 이 A라는 소대의 이 소대의 원들이 오늘 돈가스 먹는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 훈련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돈가스라고 하는 이 음식에 대하여 그래도 우리는 오늘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돈가스를 먹으니까. 그래서 아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부대 식당에서 포장해 온 이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돈가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가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런데 돈가스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돈가스에는 뭐를 쳐야 됩니까? 소스가 있는데 소스는 안 오고요, 돈가스만 잔뜩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이 소대원들이 불평하기 시작. 무슨 돈가스를, 우리 이 소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저쪽 다른 소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우리 소대에는 소스만 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더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날씨가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가장 큰 특징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로 이 주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표현을 잘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구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은 찬양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미워합니다. 저 사람 뒤에서 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어쩌면 조롱할 수도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바로 이것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언제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제껴놓고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지체들, 내 교회 안에 내 성도들, 더 짧게는요, 가까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지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왼수처럼 여기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정말 내 가까이 있는 내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웃,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가족들, 내와 함께 신앙생활에 있는 내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둬놓고 숨겨놓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러분,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가 받은 한 여인이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웃들에게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한 성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마지막 주간 어느 날에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실까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식사하는 여인, 이 예수님께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며 분개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해요. 화가 치밀어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그 값비싼 것을 가지고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을 부추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못마땅히 여겼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화를 내고 흥분하고 불평한 것은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제자들은 그렇게 분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값으로 따져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매우 값비싼 이 향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너무나도 비싼 값인데, 이 비싼 값이 오늘 여기 보시면 얼마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비싼 향유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단어 한마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여러분 이 가격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1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은 얼마를 일해야 됩니까? 300일 이상을 일해야 됩니다. 최소한 얼마입니까? 9개월, 10개월을 하루 종일 꼬박 벌어야, 쓰지도 않고 다른 데 쓰지도 않고 모아야만 벌 수 있는 그 돈이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값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 낭비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 부어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왜 제자들이 이처럼 분개하고 화내고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값이 싼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비싸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흥분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리모델링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엘리베이터가 아직 필요도 없는데 뭐 비싼 엘리베이터를 왜 설치하느냐라고 하신 그런 분들도 그때 계셨죠. 식당은 돈도 없어서 왜 증축을 하느냐.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일을 벌여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뭔가를 일려볼 때,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재정이 없을 때는 목사가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일을 버려놓기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죠. 저 자신도 부담스럽고 그 부담을 주는 교인들에게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 겨우 몇천 원짜리 혹은 몇만 원짜리 싸구려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잠시 뿌려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겁니다. 아무런 감시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비싼 가격에 해당되는 향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순식간에 없어버렸으니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에 대한 여러분 제자들의 비난과 불평이 과연 정당했는가?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두둔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자신의 정말 비싼 가격의 향유를 값비싸 사서 그것을 나를 위하여 나에게 드리는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 몰라서 혹은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여인을 두둔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을 감싸주는 것일까요? 예수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항유값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모습에 감동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은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좋은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좋은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였는가를 오늘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시면 이 여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바로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세 남매의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물론 논란이 되고 있지만, 만일 이 여인이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 가야 하는데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허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어찌하여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야 되죠.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한다면, 배척한다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죠. 죄 직세가 많은 세상에, 관영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고난당하셨지만 고난이 거기에서만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멀리 하신다 하시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이 정말 나보다 높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 많은 죄인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인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서 과거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넥타이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넥타이 쫙 매시고요.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쫙 옷을 쫙 입고 오시고요. 오늘 교회 오르실 때에 화장을 쫙 하시고요. 이것도 바르시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아무람디고 손질해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같은 죄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과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죄 많은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라는 사실이죠. 그녀가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여인은 과거에는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는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그녀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금 주님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도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죄인 취급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요 그녀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 은혜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던 것이죠. 무언가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이 여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자신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은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값이 나가는 물건이지만 이 여인이 1년 동안 일을 해야만, 쓰지도 않고 꼬박 저축해야만 살 수 있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마음을 그래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감동받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단지 무엇처럼 보입니까? 쓸데없는 낭비. 쓸데없는 낭비. 여러분, 쓸데없는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 한 여인의 충동에 의하여 여러분 쓰여진 단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여러분 값비싼 돈으로 보였던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안목에서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자들의 판단이 틀린 것 아닙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여러분,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제자들 말처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쩌면 더 유익하고 보람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실까요?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11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 틀린 거 아니고 제자들이 붕괴하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좋은 일은 그들의 눈에는 단지 쓸데없는 지시요, 쓸데없는 낭비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사랑의 표현이 쓸데없는 지시요, 쓸데없는 낭비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만일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 모두를 가지고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라도 죽어가는 내 자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닙니까? 내 자식이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귀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많은 어떤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고 표현한 것이죠. 이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란 생각해 볼 때 사랑은 사랑을 생각하는 만큼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적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뭐뭐 했습니까? 이 여인이 생각이 없는 여인이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려고요, 지옥 가는 인생 살려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마땅하죠. 찬송하는 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분 따라서 예배드리고요, 기분 따라서 찬송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분 따라서 받았나요? 아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무가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개인 택시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입니다. 여러분,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과 버는 수입은 언제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운행을 하셔야 열심히 돈을 버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주일은 물론이고 예배가 있는 날이면 시간이면 꼭 운행을 멈추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간을 꼭 내서 참여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른 모든 거 포기하고요, 문 닫고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조롱과 때로는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는 이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하나님의 사랑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우선을 두는 그런 장로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많지만,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많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생각하면 내가 주님 먼저 주님 만나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재능,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에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움켜쥐고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한 만큼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하여 유용한 일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모르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거룩한 낭비를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은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자신은 빚진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나와야 할까요? 교회는 누가 나와야 할까요? 교회는 VIP가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부자가 나와야 할까요? 교회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죄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도 나오라. 부유한 자도 나오라. 다 죄인들은 다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고 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빚진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것 여러분 잘 갚아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빚진 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